이번 터키 지진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이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일본 대지진의 모습도 있었고 이런 일들은 주기적으로 예전부터 일어나긴 했던 일들인 거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에서는 조금 더 빈번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많은 기후의 문제들, 또 그 환경의 문제들, 여러 부분들이 지금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이렇게 파송이 됐었죠. 근데 도착한 지 5시간 만인가 이렇게 구조 활동에서 한 일가족을 이렇게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보람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뤄가죠. 근데 사람을 죽인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이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보게 되면 참 그 나라는 재밌는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위에 갈릴리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 그릴 줄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내려서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가 끝나요. 진짜 편하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물이 내려와서 나중에 사해 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조금 더 작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거기는 생명력이 있죠. 물을 받아서 헬몬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데도 사해바다는 무슨 바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냐면, 사해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해라는 게 바다라는 뜻인데 사해죠. 예.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물론 거기가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갖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바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아도요, 그 작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되지만, 그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그러고 나만 가지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 있는 듯한, 그러한 때로는 그것에 악취가 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오늘 저희들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41절부터 나오는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7일간의 초막 절기를 마치시고 마지막 8일
성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 나눠져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고요? 42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답니다. 누구의 씨로요? 다윗의 씨로요. 근데 요셉이 다윗의 씨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얼마 안 돼서 그때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살 전후 되는 그 나이에 아마 그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유년기를 거기서 쭉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착각하고 있냐면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무엇만을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냐 그러지 않느냐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그 내면에 있었던 깊은 것까지 그들이 찾아보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유는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라는 이 사람이 메시아로 등장이 되거나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받죠? 바리새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율법을 자기네들은 지킨다라고 얘기해서 매일마다 그 율법을 상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이루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매일 성경을 보고요. 매일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매일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이게 무슨 뜻이다, 저게 무슨 뜻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그것을 따르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 판결을 낼 때 우림과 둔림으로 판결을 내리죠. 제비를 뽑아서 판결을 내려요. 따르실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그 나온 걸 갖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따랐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지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럼 아마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절대 그것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가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만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익에 맞느냐, 이익에 맞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죠. 구약을 보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가장 편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 특히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녔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 태양빛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그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모두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인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요,
율법을 수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따라갈 것인가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본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성경을 그 사람이 보고 연구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 분별한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을, 그 안식일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30몇 가지의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켜야지만 그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만들어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하고 진정 메시아를 바라는 인생을 이들이 살았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가 진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물어보거나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왔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네 권력이었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었죠. 예전에 사울이었었을 때. 그는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그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됐었을 때 그의 겉옷을 던져놓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한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순간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확 흘러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초점이 변한 것을 그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제가 막타워라고 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공수부대에 뛰어내리는 거요. 그걸 훈련하는 데를 막타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장 높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 공포심을 느끼는 게 한 4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뭐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낙하선을 펴지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이걸 하는데, 상계 준비해 그러면 이제 헬기 앞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서야 돼요. 딱 돌아서고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뒤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딱 앞으로 3발 갔다가 뒤로 3발을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맞을 뻔했죠, 뒤에서. 그리고 나서 뛰어내렸는데, 이 뛰어내리면요, 밑에서 쳐다보면 딱 뛰어내리면 딱 걸려요. 2초인가 3초밖에 안 걸려요. 딱 걸리는 데까지. 뛰어내려서 이게 선이 걸리는 데까지 한 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3초 동안에 제가 인생을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싹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3초 안에 인생을 한번 다 느끼고 탁 걸리는 순간에 아, 살았다. 이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순간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그 순간에 자기가 보아왔던 모든 말씀이 한순간에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거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사람들을 다시 설득을 시키기 시작하죠. 이 설득이 사람을 살리는 거겠어요? 죽이는 거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 아랫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고 예수 앞에 갔었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에 아, 이분은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분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잡아본, 예수라는 사람을 안 잡아본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어떠면요, 자기네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아니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을 이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등장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에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 거죠. 구약에서 보면 아론의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레인들 속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 자기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력을 놓칠까 봐, 자기의 권력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저희가 37절에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시죠.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에게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첫날부터 7일 동안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떠서 그것을 들고서는 제단으로 가요. 그래서 그 제단에 은쟁반이 있는데 그 은쟁반에 대한 물을 쏟으면서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실로암에서부터 물을 떠서 제단까지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순례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산나인 거죠 라고 외치는 일들을 그들이 이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대성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와 같은 예식을 이루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떠서 제단에다 뿌리는 일들을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일을 너희들이 이뤄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나에게 오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그들의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시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남녀노소, 돈이 많던지 돈이 적던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목마른 거들. 필요를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냥 믿죠, 믿어주죠. 그렇게 믿었다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가 그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목마른, 영혼의 그 목마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된 거죠. 그런 목마름 없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식적으로 저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러한 영혼의 갈망함이 우리 내면에 있었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누구든지 그 내면의 목마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할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기는 물을 마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는 일들을 저희가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역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어요. 저희들의 마음에 믿었어요. 무엇으로 인쳐주셔요? 약속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인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순간에 이 작은 성령, 우리는 그 성령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큰지 작은지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딱 있는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생명의 소생함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당연하죠. 예전에 죽은 자였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요. 죽음과 관련된 것에 기뻐하고 성령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이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둠의 자리에 가면 내가 얼마만큼 더럽고 얼마만큼 검은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통일하게 어둠 속에서는 살아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빛에 딱 나와보면 내가 얼만큼 더럽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생명의 빛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이제 나의 어떤 더러움들을 보게 되고 그 더러움들을 벗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 어둠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난 죽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인생의 더러움의 삶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부시시하시면서 식구들은 만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지만 문 열고 나오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문 열고 나오시면 대단한 용기가 있으신 분이신데 안 나오잖아요. 씻고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저분하고 더러움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 더러운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선 그것을 바꿔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게 믿음 안에서의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요. 주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었을 때 그때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 안에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해바다처럼 물을 받아놓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처럼 갈릴리 호수처럼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다시 밑으로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것이냐,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식구들, 내가 오늘 만나는 성도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입술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은혜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넘쳐서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니까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나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내가 더 세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더 악한 얘기를 하고 더 강한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한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강아지 아시죠? 강아지를 짖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서웠어요. 내가 무섭게 짖으면 제가 도망갈까 봐. 하룻가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 범에게도 소리를 지르면서 너 도망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강아지의 모습인 거죠.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한 척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강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속 안에는, 내면에는 사실은 떨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저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는 성령을 저희들이 바라보잖아요. 나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거나 나의 지식을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힘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환경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계신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신 풍성함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은과금이 없어요.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어요? 은과금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나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을 그에게 주었어요. 베드로는요. 돈이 없어도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눌림이 되거나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눌리시나요? 손님이 어디에 있든지 좀 당당하시나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강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 강한 게 내가 강한 얘기를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강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도 내 내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는 그분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그렇게 받지 않아요. 저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내면이 깨끗하면, 내 내면이 강함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거나 내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선함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빛됨을 흘러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요. 다른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내들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고요.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권리도 그리고 명예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저희가 지나왔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사실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또 사내들린에서 쫓겨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명예를 놓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도저히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는 이제 잠잠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을 살리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의 모습에서는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쟁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들은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됐었을 때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외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셨던 그 사람들은요, 이제 인생의 변화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저희들도요, 그러한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어떠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수의 강이 어떻게 넘쳐가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게 될지, 이거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아셔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될 겁니다. 묵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묵상하시고 연구하신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행동하시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넘쳐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계속 이뤄가게 됐었을 때 우리는 함께 모이면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같이 나누고 또 더 배나 커지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 놀라움의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알 만큼 주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